마태복음 4장 24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듣는 자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없는 자, 그죠? 들을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은 자가 많은 자들에게는 구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찾으시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듣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자. 정말 여러분 듣는 자가 맞습니까? 지금 하늘의 비밀이 지금 이 시대는 열려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계속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져야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하영이도 알고 진이도 알고 산이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너무 쉬운 말씀을 하시면서 단서를 붙이는데 그 단서를 붙이는데 뭐냐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씨를 뿌리며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데 뭘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요 너무 잘 들어요. 진짜 이걸 또 얼마나 복음으로 확장해서 전하는지 몰라요. 와 그랬대 저랬대 막 이러면서 전해요. 여러분 들을 귀 없는 자들이 하는 말은요 그 본심은요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하는 모든 말은요 제대로 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곡해하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요?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오늘 비유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사람들로 하여금 뭘 얻지 못하게 한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뭘 받지 못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모은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씨가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밭은 좋은 씨를 기다려요. 씨는 좋은 밭을 찾습니다. 오늘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아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확 땡기는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뭔 구절입니까?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교회가 새로운 뭔가를 시작을 하면 교회가 뭔가 일을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업하거나 성도들의 사업장에 가면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30배, 60배, 100배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이런 생각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만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안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복만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죄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천국에 오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거절되어지고 거부되어지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밭이 품고 있는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밭이 품고 있는. 자, 요 옆에 연지동에 옛날에 장로 연못이 있었습니까? 김해인가? 김해 연지공원이 있는데, 그 연지공원은 그 연지라는 뜻이 그 못이라는 뜻, 지금도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이 연지도 제가 듣기로는 연지라는 뜻이 아마 옛날에 못이 있었다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연못이나 큰 연못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새우깡을 몇 개 딱 던지면 그 속에서 뭐가 확 일어나요? 잉어, 붕어들이 난리를 치면서 새우깡을 먹으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큰 연못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전에 시차리에서 태국에 갔을 때에 태국에 악어 농장이 있어요. 악어 농장. 아무것도 없어요. 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악어 농장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에게 뭘 파느냐 하면 닭고기를 팔아요. 닭고기. 이만한 통닭, 생통닭을 팔아요. 그러면 그걸 낚시 같은 데다가 매달아 가지고 들고 있으면 물속에서요 악어 떼들이요 튀어 올라요. 거기고 뭐 고기나 뜯어서 던지면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면 그 연못에서 악어들이 막 튀어 올라요.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깨끗한 연못이에요. 그런데 고기 덩어리를 던져버리면 그 속에서 악어가 막 튀어오르요. 여러분, 그 연못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을 때에는요, 우리는요 그냥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천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마치 나는 내 안에 천사가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 없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천사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 덩어리가 탁 던져지면 우리 속에서 뭐가 탁 튀어나와요? 악어떼가 튀어나와요. 우리 안에서 악어가 튀어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악어가 살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고요하고 편안하게 그냥 천사처럼 보여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던져지는 곳에 우리의 정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합니다.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이 모든 밭들이 다 아무 문제 없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좋은 밭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딱 던져지니까 그 밭의 정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니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속에 복음을 던지니까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어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들입니다. 씨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정말로 모두 다 좋은 밭이고 아무 문제 없는 밭으로, 훌륭한 밭으로 자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탁 던져지니까 그 밭에 정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밭을요 두 종류로 압축을 하면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열매 있는 밭, 열매 없는 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열매 있는 밭과 열매 없는 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죄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함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도대체 좋은 밭이 어떤 사람을 말하길래 이 좋은 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시죠.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선지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서 말하라 하면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자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편한 삶인데 이 세상 속에서는 편한 삶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내가 딴 계산할 필요가 없이 편한 삶이잖아요. 선지자는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외부적으로 봐서 모세는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모세와 대립했던 바로만 치면 돼요. 또 아니면 바로 밑에 있는 그 정치인들, 그 위정자들만 치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저 감방에 갇혀있는, 누구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감방에 갇혀있는,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장자, 큰아들까지 왜 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장자만 치면 바로가 돌이키면 문제없이 보내라 하면 보내거든요. 그럼 바로만 치면 되는데 왜 옥에 갇혀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감방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감방에 갇혀있는 그 사람의 장자까지 왜 치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장자 마다들은 애매하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련되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이 종족을 여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에다가 드리고 그냥 백성을 지역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죽음과 생명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전에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내막을 다 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뭡니까? 죽음과 생명의 정체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모세에게 이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안 시켰는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뭐예요? 자,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완전한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뭡니까?
하나님만큼의 거룩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득을, 이것도요, 개업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입니다. 목사님들이 꼭 이런 본문을 뽑아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소득을 얻었는데 그 장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랄이라 하였어, 그랄. 자,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는데 그 장수가 어디라고요? 그랄입니다, 그랄. 이게 블레셋 땅입니다. 이 그랄을 성경에서 소개하면서 이 그랄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느냐? 술과 가데스 사이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술과 가데스. 이 가데스라는 말은요, 카데츠 해서 거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술이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불순종과 순종을 통하여 얻는 거룩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나의 불순종이 죽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내가 뭘 얻어요?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자, 다시.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왜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주님이 치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의 정체를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자, 거룩하지 않은 자는 다 저주를 받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습니다. 애굽의 나라의 바로로부터 옥에 갇혀있는 모든 자들, 다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그 옥에 갇혀있는 자들의 장자까지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순간에 졸지에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었어요.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대조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하나님이 다 저주 아래 치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 반면에 생명을 얻는 자가 있었어요. 그 생명을 얻는 자는 왜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죽고 이 사람들은 왜 살아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 때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 어린 양의 피라는 이 생명의 원천을 통해서 구원받고 산다는 거죠. 히브리인들, 오늘 이 생명을 얻은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어떤 잘남으로 이들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고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고 싶으셔.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TV를 보니까요, 세상에서 최악의 마누라, 세상에서 최악의 마누라 2등을 한 여자분이 누구시냐면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냈던 총리의 부인이에요. 이 말레이시아 총리가 재혼을 해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 이름이 만소른가 무슨 만소른가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비리 문제가 이 말레이시아 수상의 비리 문제가 터졌는데요. 이 수상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해가지고 문제를 캐고 들어가니까 이 총리의 관사에서요, 보석 상자, 보석이 든 가방만요 수백 개가 나온 거예요.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3천억이래요. 보석만 3천억이래요. 그런데 그 보석을 박스를 갖다가 막 몇백 개 가방을 압수를 해가지고 그 보석이 값어치를 새알리는데 공무원들이 투자돼가지고 4박 5일을 새알렸대요. 3천억이래요. 그걸 국고로 다 환수했대요. 그런데 가방이요,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니는 핸드박구 가방이요? 가방 하나가 뭐 수십억씩 수백억씩.
뭐 오단벌이 몇백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앙드레 형님께서 예쁘게 디자인을 한 옷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린다고 합시다. 근데 안 팔리고 있다가 3년, 4년 가고 난 다음에 그 옷은 소위 말해서 뭐가 되어집니까? 100만 원짜리 하던 앙드레 형님의 그 옷이 2년, 3년 되어지면 팔리지 않던 그 옷이 뭐가 되어져요? 재고가 되어져 가지고 심지어 그냥 그람수로 팔아버리는 땡처리가 되어져. 땡처리 아세요? 땡처리? 영철이 친구 땡처리 아니고 그냥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의 옷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게를 달아가지고 팔아버리는 이걸 땡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자신의 잘남을 뽐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나는 그래도 멋있는 존재야, 이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이 뭘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품지 않으면 모두 다 뭐가 되어버려요? 땡처리 되어버린다는. 자, 다시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 감옥 속에 갇혀있던 사람의 장자가 죽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품지 않은 자들은 뭐가 되어져 버려요? 땡처리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바로만 쳐도 되는데 주님은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치셔서 죽음과 생명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팔 불면 와 하고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겨요. 아니, 농사 짓다가 빠 불면은 깽이 던져버리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유다 몇 명? 네, 3만 명. 르우벤 몇 명? 5천. 그래가지고 숫자시 하려고 됐다. 가자.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런데 전쟁만 나가면 뭐예요? 이겨요. 승리를 내버려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 듣고 전쟁에 나가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뭐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에서도 이 갈멜산의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불러 응답해 달라고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저녁 소재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없지만 그들이 나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사장들이 더러운 것을 거룩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흠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흠없는 제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아들, 큰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자리가 바뀌어 있어도요, 이 사람의 자리가 이쪽에 와 있고 이 사람이 이쪽에 가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죽음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자들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설픈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부른다. 여러분, 이 밭의 세 가지의 경우처럼 자기 밭을 좋은 밭으로 가꿀 수가 없어요. 자기 밭을 좋은 밭으로 가꿀 수 없어요. 밭은 그냥
그 씨를 우리가 씨를 품고 대우할 뿐입니다. 밭은 그냥 씨를 품고 간직할 뿐이에요. 여러분, 씨는 밭을 찾아가고 밭은 씨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밭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오직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용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만을 고대할 때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성도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만을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룩한 그 피를 통한 용서만을 바라는 자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용서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피의 용서만을 내가 고대합니다. 이것이 좋은 밭의 조건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자, 우리에게 뭐만 필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흠없는 제물, 피 흘림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듣는 것이 뭘까요? 듣는 것. 신명기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새긴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무슨 말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지킨다는 말. 지킨다는 말이 새긴다는 말. 자, 말라기 1장 14절에 보면 좀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봉헌물,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데요,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흠없는 제물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속여가지고요 막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흠이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절기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속이지 마라,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의 식탁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드릴 때에 뭘 요구하세요? 수컷을 요구하세요. 수컷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놈, 수컷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 봉헌물을 받으시는데 수컷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수컷이라는 말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카르. 그런데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언어 플레이를 씁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수컷이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남자가 뭡니까? 수컷,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 그리고 이 자카르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기억하다, 기념하다, 새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영원히 뭐하라? 기념하라. 자카르. 안식일을 기억하라. 자카르. 오순절을 기억하라. 자카르. 나의 이 말을 기억하여 표로 새기라. 새긴다. 자카르. 문설주에 새기라. 자카르. 마음에 새기라. 자카르.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자카르. 이게 수컷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봉헌물로 수컷만 받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령에 깊이 새긴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령에 새긴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듣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순종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은 그 동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세준 전사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올려놓은 간증인데,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꼭 읽고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자, 이 사람이 성도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 자예요. 이게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정말 어설픈 거룩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완전함은 나의 어설픈 자랑, 내가 어떤 수고하고 행한 어설픈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얻어지는 용서, 그 용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을 새긴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받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